히브리서 5강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이고요. 제목은 대제사장 2입니다. 5강 히브리서 6장 본문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5장 끄트머리에서 어린 나이의 수준을 벗어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했는데 6장으로 이어져서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 깊은 신앙 체험을 했던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이 안전하게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예와 한 가지가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카톡으로 온 내용인데 적용해 본 겁니다. 구두가 생겨난 유래라는 것인데요. 오랜 옛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외출할 때마다 돌멩이들 때문에 발이 아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소가죽을 깔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 안에 소를 다 잡은들 모든 길에 소가죽을 깔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한 현자가 왕 앞에 나가더니 왕이시여, 온 땅을 소가죽으로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폐하의 발을 소가죽으로 잘 싸고 다니시면 먼지도 묻지 않을 것이고 상처도 나지 않을 것 아니옵니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해서 그때부터 구두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어째서 나만 불행한 것일까?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것은 세상 소를 다 잡아서 길에 가죽을 덮겠다는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가 떠오르는데요. 후렴 부분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망하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 교육만 받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저자는 4절로 8절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미혹된 배도자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4, 5절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이제 첫 신앙 체험을
기술해 놨는데 추상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려운 말은 아니죠.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자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 영사를 경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경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선한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내세의 삶이나 천국에서 삶이 어떠한지 배워서 아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양한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했는데 4절 5절에서 영적 체험을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은사를 체험하였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회개하는 자가 이제 회개란 것은 이제 회개하는 자가 자신의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회개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던가 할 경우는 용서를 못 받았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배도하고 타락한 자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자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자살을 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놔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까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일단은 신앙생활 잘 하던 성도들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갈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듭난 성도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성도라면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영적인 리더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다고 타락된 길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옳고 그른 일에 대해 가르치면서 만약의 경우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그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제시하면서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는 식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도 성도가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일침을 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 구절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야고보서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자신이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7절 8절을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시각적인 육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자가 열심을 다해 밭을 갈아서 비를 잘 흡수하는 그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면 햇빛과 비를 잘 흡수하고 결국은 밭이 풍성하게 소출을 내죠. 그리고 농부는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을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실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땅이 엉겅퀴를 내면 농부가 그걸 불에 쳐넣는 것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도를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가시던 물에 얽혀버리면 불사르는 길밖에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가시던 물과 그 엉겅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인데 그런 저주의 산물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그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당시 실제로 땅을 파서 농사 짓기가 힘들었겠지만 마귀의 괴계로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죽으라고 땀을 흘리며 살면 소산물을 만족스럽게 거둘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큰 수확을 내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몸에 이상이 와서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9절로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수신자들은 배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결코 배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선행의 열매가 있었죠. 10절에 이 얘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10절, 12절 사이에 사랑, 소망,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에 있어서 항상 세트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10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입각하여 성도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폭적인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11절 봅니다. 11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나왔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나왔듯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보여주죠. 12절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려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13절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15절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13절에 15절은
믿음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그 권면을 하고 있죠.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을 조금 변형시켜서 인용했는데 저자가 너의 씨라고 안 하고 너라고 변형시켰어요. 이야기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집중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항상 똑같이만 인용하지 않고 의미는 같지만 저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살짝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구약을 재해석 이제 하느라고 조금씩 이렇게 변형돼서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15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과 인내에 대해 엄격한 시험을 이제 거친 후에 약속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요. 그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의 성취가 분명 이삭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삭마저도 제물을 바치려 했습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했으면 바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런 믿음이었죠.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죠.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제 성취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적인 의미까지 다 내다본 것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17절 끄트머리에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죠. 그러나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맹세를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낳기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계약을 맺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에 뭇별같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뭐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중간을 쪼개놓고 이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이상 뭐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4대만 이 땅에 돌아온다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죠. 그게 하나님 지나가신 겁니다. 이런 계약 형식은 그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후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약속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대 그 근동 국가의 그 관습에서 그런 의미는 짐승을 둘로 쪼개는 그런 이제
희생 제물은 그러니까 언약의 두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쪼개고 이제 오늘날 무슨 계약을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짐승을 쪼개서 절반을 쪼개고 두 당사자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 의식인데 둘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계약을 못 지키는 쪽에서는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런데 짐승이 쪼갠 사이로 둘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둘이 다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서만 지나가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계약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그 독생자 예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숱한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13절과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리킵니다. 1장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19절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저자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그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닻이 배를 잘 정박해서 꽉 붙들어 매놓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어떠한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 인생을 꼭 붙들고 갑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마태복음 27장 57절과 그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영혼이 떠나실 무렵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 안으로 우리 예수 믿는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의 소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세상의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을 뛰어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누구나 환난을 당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 중에도 평안을 맛보며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직 수행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땅의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늘 성소로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를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뭘까요? 믿음과 사랑, 오래 참음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절대적 신뢰와 모두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또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져도 오래 참는 것,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을 꼭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소유하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뭘 더 바랍니까?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내보내신 분인데 아예 통째로 그분을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기도 제목은 크게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 타고 내려와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일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있지만 이 영적인 후손을 만드는 것,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기업, 영적인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